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한 직분자로 부르시는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목숨 걸고 국가를 위해 충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임명장을 줘도 소홀히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챙기는데 이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모두 다 집사로 부름받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일원에게 또 일꾼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자,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너희를 권했는데 그랬더니 부르심을 기억하라 그랬네. 에베소 4장 1절부터 보면 자, 먼저는 뭐냐면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나를 하나님 부르셨다는 걸 기억하라. 부르심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용납하면서 평안에 매는 줄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심.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간다. 그랬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역사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 우리가 만약에 각자의 부르심, 야, 나는 손으로 불렀어, 나는 발로 불렀어, 나의 사명은 머리야, 나의 사명은 배야, 어깨야, 이런 자기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잃어버리면 몸 전체가 다 움직이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각자 지체로 부르셨는데 그 다음에 자기의 깨달음이 있을 때 몸이 움직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역사이죠. 몸이 하나가 됐잖아요. 각 지체가 하나가 됐죠. 그랬을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니까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때나 부르는 건 아니고 필요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어떤 무슨 변화나 어떤 난국이나 어떤 게 있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할 때 시간이죠. 필요한 장소에서 그 다음에 꼭 사람이 마지막에 등장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을 부른다. 필요할 때 필요한 장소에서 그 사람을 부른다. 성경에서 부르심의 역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필요할 때 아브라함을 하란 광야에서 불러내시고 부르시고 모세를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 여호수아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의 훈련을 잘 마친 사람을 또 불러내시고 미디안과 싸우려면 기드온같이 물불 안 가리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니까 미디안 사람하고 싸울 때는 또 기드온을 또 불러내시고 이렇게 항상 불러내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을 선교하고 싶으실 때는 또 거기에 적합한 헬라 문화도 알고 히브리 언어도 잘 할 수 있는 학자로서 성경을 그래도 최소한 써내려갈 수 있는 사도 바울을 본인이 원하지도 않는데 불러내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우리가 오게 됐어요. 어떤 사람은 땅 팔러 왔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 값 2천만 원 남기려고 왔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직장에 옮겨오다가 왔고 이랬지만,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쨌든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 합당하게. 뭘로 부르셨나 하니까, 하여튼 한 150명이 이번에 집사가 되어야 되는데, 한 20여 명 안 하시고 126명을 우리를 집사로 불렀어요. 126명. 그 126명을 보니까 초대교회에 120문도가 있어요. 120문도. 120여 명을 이제는 영원한 집사로 부르셨어. 자, 다메섹으로 사람을 죽이려 가던 그 사도 바울을 그를 꺼내서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살게 하시고. 자,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미국에서 어느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이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큰 환란이 생겼습니다. 빨리 좀 와주세요. 해가지고 목사님이 차를 끌고 부지런히 그 집 앞으로 갔더니 아들 둘 데리고 아들 둘 데리고 낚시 나갔다가 아들 둘이 그냥 물속에 빠져 죽어버려서 그 둘 시체를 건져가지고 이제 차에 태워가지고 집에 왔더니 집에 또 그 시간에 불이 나가지고 부인이 집에 있다가 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시체 셋을 놔두고 쟤만 남은 집 앞에서 펑펑펑 울고 있는 그 남자 집사를 목사님이 보면서 이게 뭐라고 위로를 해줘야 될까? 집사님, 둘 중에 하나네요. 당신이 큰 시험을 만났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셔야 할 때가 된 것 같고, 아니면 왜 하나님이 내 식구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 시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든지 둘 중에 하나네요.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내가 너무 게으르게 하나님 믿었더니 나를 이렇게라도 또 다시 부르시는군요. 남은 인생을 이 사람들을 대신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자, 우리들을 어느 현장에서 어디로 부르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 다음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생활을 살라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4장 1절이에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부르셨는가? 왜 우리를 집사로 헌신하게 하셨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는가?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고 사랑하기 위해 부르시고 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부르시고, 할렐루야, 나라를 위해 충성하라고 부르시고, 다 부름의 현장이죠. 뭐 내 자녀를 잘 교육시키라고 그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집사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다 다른 감동으로 느끼겠지만 하여튼 그 부르심에 감격해가지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야 하리라. 왜 나를 여기로 불렀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산에서 기도할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자기 현장에 있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었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갈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연단이 있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평신도 때 부르시고, 어떤 사람은 또 주의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 부르신 다음에 그 시대에 맞는 그 사역을 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야, 너를 신사참배 안 하는 목사로 불렀느니라. 이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사참배를 평양에서 다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안 하니까 그 평양노회에서 이 목사님을 축출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쫓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 계속 신사참배 때문에 이북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신실한 목사님들은 노예에서 막 쫓겨내고, 그 다음에 신사참배 목사들만 진짜라고 막 이런 기운이 있을 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이 북한을 갖다가 하나님이 이젠 청소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 그 북한에 있었던 많은 목사님들이 길선전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나중에 말이에요. 나중에 6.25 사변이 있을 때 그 북한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이 어디로 도망가냐 하면요, 낙동강 이남 부산으로 다 도망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가니까 아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전라도 있는 사람도 부산에 모여요. 아따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카니끼리 내려가시오 해가지고 그냥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데, 부산에서 말이에요, 엄청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쪽에서 북한군들이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매일같이 부흥의 운동이 부산에서 일어났어요. 그때 그 부산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서 막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는데, 낙동강변에서 북한군들이 거기서 인천 상륙작전 소식을 듣고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후퇴해가지고 막 가다가 낙동 후퇴해가지고 막 돌아가지고 가다가 인천에서 내려오고
우리 군사들이 또 부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격퇴시켜서 이기지 않습니까? 야, 내친김에 끝까지 올라가자. 두만강 압록강까지 계속 올라갔잖아요. 그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예, 그때 거기서 공산군들이, 예, 하여튼 몇천만 명이 그냥 막 우르르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이건 도저히 인해 전술을 하는 바람에 다시 또 후퇴해가지고 3.8설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부산에 모였던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이 땅을 지킨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 기도의 사람들이 낙동강 이남에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뭐로 지켰어? 총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 기도로 지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뭘 지켜야 되냐? 여기서는 기도로 이 땅을 지켜야 돼. 진짜입니다. 기도로 여기는 이 땅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를 왜 불렀냐? 기도하라고 부르셨다. 예, 기도하라고 부르셨어. 과거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는 기도 운동하는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좀 안타까운 것은 성경 공부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성경 공부 안 하면 안 돼. 해야 돼. 성경 공부 안 하면 교회가 부흥 안 하니까 꼭 해야 되지만 기도 운동 바탕 위에 성경 공부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서 자꾸 기도 운동이 없어져. 이 말씀 운동 하다가 잃어버리는 기도를 되찾지 않으면요. 지금 말씀 운동 하는 교회들이 여러분들 교회를 잘 몰라서 지금 말씀 운동 하는 교회들이 거의 다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다 보세요. 제자훈련 하는 교회들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제자훈련 하다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와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제자훈련에 너무 힘쓰다 보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야, 기도. 근데 여러분, 내가 기도자가 되면 축복이 있어요. 내 자손에게 축복이 돌아가고, 내가 기도하면 나라가 복을 받고. 그렇잖아. 근데 말씀 운동을 한다 그래서 내 자손이 뭔 관계가 있고, 내가 말씀 운동하는데 나라가 뭔 관계가 있냐. 나는 지식이 커질 수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운동과 함께 말씀 운동 하라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교회가 부르신 것은 제가 여기 있는 교회들 이렇게 뚝 둘러보니까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제자훈련 한다 막 그렇게 광고지 내지만 제자훈련을 우리가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해요. 이렇게 다 하지만 그러나 기도운동 바탕 위에 이것이 세워져야만 여러분들도 살고 여러분 자녀도 살고 그리고 세종시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살고 살면 뭐 하겠노? 천국까지 뭐해? 소고기 얘기하지 말고 이제 그만해. 소고기도 지겨워. 너무 많이 먹어서 소고기도. 그만해. 그래서 소고기를 기다리냐. 소고기를 기다려. 예? 그러지 마세요. 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려고 그런 거지. 내가 소고기를 먹겠어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거야. 야, 너를 왜 불렀겠니? 너를 왜 집사로 불렀니?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예, 제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이렇게 부름받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믿으시고 흐트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강권해 주시옵소서. 강권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계속해서 기도 생활을 하면 기도 생활하는 사람이 말씀 생활하는 것보다 조금 말씀도 중요해요. 기도 플러스 말씀 다 중요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말씀 중요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만 하니까 문제지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 체험하면서 말씀하면요.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기도하고 방언하고 은사 생활하다 보니까 플러스 말씀 생활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뭘 느끼냐 하니까 감동을 느끼는 거죠. 감동. 거기서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창립 1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계속 음성 듣는 훈련을 하면서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 기도 훈련에서 음성 듣는 사람이 그 은사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이 그를 파송시키죠. 네. 파송할 때는 어떻게 파송하는 거야? 시험 받아 서로 목사님이 시험 받았어. 누구한테 시험 받았어? 할렐루야. 떠날 때가 되었구나. 파송하는 거야. 근데 훈련도 안 받고 파송되면 안 되고 기도 훈련 받고 파송되는 거야. 기도 훈련 받고. 교회는 자꾸 파송. 왜냐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곳은 지금 에베소 교회 지금 읽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요 20여 개의 교회를 갖다가 개척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개척교회를 만든, 그러니까 지교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지교회 개념이 아니고 수많은 개척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를 또 세우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 생산을 프로덕션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는데 이 교회를 리프로덕션이라 그래가지고 다시 또 재생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 이거 리프로덕션.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20개 교회 다시 리프로덕션 돼서 수많은 주의 종들이 나오고 수많은 헌신자 선교사님들이 나오고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선교사님들에게 많은 물질을 후원해야 돼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이 물질이 조금 몇 개 안 들어오면 생활비밖에 못해요. 가서 보면 전부 돈이더라고. 수천만 원 들어와야 농사도 가르쳐주고 농기계도 사고 집도 지어주고 말이죠. 또 잘 지어진 집에는 페인트 칠도 해주고 말이에요. 너무너무 할 일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들이 이 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그 다음에 리프로덕션 해가지고 새롭게 그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역사. 그걸 통해서 너를 불렀느니라. 할렐루야. 나를 왜 불렀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나 혼자 방언받고 은사 받으라고 불렀다? 아니에요. 그거는 말씀파밖에 안 돼. 우리 기도파는 뭐냐? 기도파, 말씀파 같이 나가는 파들은 뭐냐면 감동받고 음성받아서 훈련받아서 파송된 교회가요. 하나 되게 하신다는 말에 보면 이 하나 되게 하심은 기도 역사입니다. 그래서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에 그들이 성령의 은사 나타나죠. 음성 들었죠. 그 다음에 하나가 돼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하나가 되었죠.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음성을 갖다가 나 뜨거웠을 때 음성을 몇 번 들어서 요즘은 음성이 들려지지 않아. 목사님 왜 그럴까요? 저는 요즘 음성이 안 들려져요. 안 들려도 너무너무 안 들려. 참, 여러분 누님들 얼굴 보니까 아유 귀여워라. 아유 참 귀엽네. 그러니까 이 다시 재생산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교인도 좀 나눠주고, 물질도 나눠주고, 그래야지 뿌려줘야지. 씨앗도 나눠줘야지 거기서 또 씨앗이 나올 거 아니야. 좋은 열매들이 나올 거 아니야. 계속 리프로덕션은 뭐냐면 계속 은사를 나눠주고,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중심부에서, 여기가 중심부라는 걸 나는 무슨 운동이냐 했더니 지금 한국교회 기도가 죽었느니라. 한국교회 기도가 죽었어. 여기에서 우리 다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하리라.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했던 그 기도 훈련을 우리가 또 해야 되고, 과거 초대교회 우리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가 했던 그 기도 운동들이 지금 다 교단마다 지금 죽어 있는데, 그 죽으니까 그 다음에 뭐가 교회가 싸우는 거죠. 우리는 이 기도 운동을 해야죠. 어떻게 하느냐? 우리들의 기도 운동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계속 나눠야 되겠습니다. 내 기도 운동을 여러분들 기도의 그 능력을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다음에 방언하면 통변 나오고 음성 듣는 그런 은사를 갖다가 받은 다음에는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파해주고. 그것이 뭐냐면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물결의 흐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영성 세계에서는 웨이브란 단어를 좋아해요. 웨이브. 그 웨이브. 근데 진정한 부흥은 내 교회가 부흥되고 내 교회만 부흥되면 안 돼요. 삼성의 진정한 부흥은 삼성도 잘 돼야지만 산하 협력회사들도 잘 돼야지 삼성이 좋은 거잖아요. 파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품 만드는 기업이 죽으면 삼성도 같이 죽는 거지. 교회는 내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사실 이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왜 목사로 부르느냐 할 때 그 목사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데 내 교회 부흥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한국 교회 부흥이요, 세계 교회 부흥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왜 집사로 불렀냐? 우리 교회 집사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이 기도 운동을 일으키고 은사를 일으키는 게 진짜 집사지. 스테반이 거기서 꼼지락거리면서 있어서 그건 아니잖아. 세계적인 집사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그냥 내 교회 부흥이 부흥이다? 안 그렇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 우리가 막 남의 교회 뺏어온다고 부흥이냐? 그건 아니에요. 남의 교회는 다 뺏었다 그래. 남의 다 뺏으면 죽는 거지, 같이 죽는 거지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우리나라 망하는 거지, 어떻게. 그 리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것은 내 교회 부흥보다 중요한 건 너 교회 부흥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별로 안 나올 걸 알지만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흥도 나눠주는 거야, 부흥도. 이거 오해하면 안 돼, 진짜. 우리 교회만 크게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 다 집어넣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켰다는 건 뭐야? 한국 교회를 부흥시키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빨리 깨달아야죠. 이게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내 부흥이야, 너 부흥이야. 너가 부흥될 때 내가 부흥되는 거야. 우리 대통령이 잘 되시고 장관이 잘 되시고 공무원 다 잘 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왜 위에 있는 사람 왜 미워하는 거야? 이해를 못 하겠어. 그분들이 안 되면 나도 망하는 건데 뭐. 그 항상 부흥이라고 하는 건 성장이라고 해서 네가 잘 돼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다 잘 되고 다 시험 치는 거 있으면 다 시험 붙고 또 직장에서 다 잘 되고. 우리들이 중보기도는 뭐냐면 나를 위한 거예요.
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결국은 나 잘 되는 거야. 그게. 마찬가지로 이 기도운동, 부흥운동이 끊임없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펼쳐져 나가야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부흥을 기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 잘 먹고 잘 살아 내가 막 부자가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냐? 그건 내가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부자가 된다고 하나님 왜 기뻐해요? 예,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열방이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수많은 나라 선교하고 4월 달에 이제 중국 가고 7월 달에 필리핀 가고 막 계속 열방이 돌아오도록 사역할 때 하나님이 재생산의 그 능력을 아는 교회구나. 근데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왜 나를 집사로 불렀냐? 나는 음성 들으라고. 음성 듣는 기도에 도전하는.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좀 나에게 알려주세요. 그것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하고 있지만 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니까 이 기도가 옆에 교회, 옆에 시, 도, 전국에 전 세계에 막 영향을 미치는 기도가 되어지고 그때 나는 그걸 참 기도라고 저는 보겠습니다. 그것이 참 기도다. 기도는 영향을 끼쳐야지. 할렐루야. 그 영향을 끼치라고 주신 게 뭐냐? 연단입니다. 연단.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에 그저 내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할 수 없어서 나와서 기도하죠. 그 기도하는. 그래서 이제는 내 자녀 때문에 나왔지만 내 사업 때문에 나왔지만 내 문제 내가 몸이 아파서 나왔지만 이 기도 운동의 웨이브를 타다 보면 말이에요. 나에게서 끝나지 않냐고 왠지 이 기도가 점점점 막 그냥 웨이브가 하나님 왜 나를 오늘 또 불렀는가? 왜 나를 기도시키는가? 하나님 난 그렇게 봐요. 여러분 기도 운동하는 교회에 있으면 여러분의 기도는 능력의 기도. 성역 공부하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성역 공부하는 건 나로 끝난다니까. 근데 기도 운동과 성역 공부를 같이 가는 교회에 우리가 앉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는 지금 막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느헤미야의 부흥 운동을 보니까요. 느헤미야를 읽다 보니까 8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느헤미야가 다시 책을 펴놓고 다시 한번 선포하니까 9장에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이 쫙 증거되게 하네. 또 에스라서에 보니까 에스라가 복음을 증거할 때 성밖까지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무디가 시카고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8만 명이 거기서 회개했어요. 8만 명이. 무디라고 하는 신학 공부에 신자도 안 해본 그 무디가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는 공부에 그래가지고 무디가 그렇게 막 부흥운동을 일으키니까 그가 설교할 때 막 그냥 진동을 느끼면서 나가 떨어져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체험하고 울고 그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무디 집회만 참석하면 무디가 마지막엔 하영조 목사님과 비슷하게 늘 선교를 하영조 목사님의 메시지는 마지막에 항상 선교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디가 선교를 갖다가 주장했는데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 미국이 아직까지 세계 선교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세계 선교 1위 5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기까지 세계 선교 1위를 달린다는 건 뭐예요? 무디의 부흥 운동이 있었다는 거죠. 무디라고 하는 집사도 받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이기 때문에 집사도 못 받았어요. 근데 그래서 우리는 무디 선생이라고 부르죠. 무디 선생. 그 사람의 회개 운동. 근데 그 대신에 무디는 머리가 머리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그가 그 대신에 한 건 뭐냐면 기도야, 기도. 기도밖에 할 게 없었어. 공부는 많이 못했어. 그러니까 기도라니까 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근데 이 무디의 기도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 큰 교회들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는데 여러분마저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기도 운동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축복하시겠습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국가를 위한다는 위정자들이신데 공직자들이신데 그분들이 기도 운동하지 아니하시면 요즘 총리실이 내려와가지고 총리실 직원들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총리실 직원들이 우리 교회 나오고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총리실을 축복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하시겠어요? 그래서 부흥은 뭐냐면 뭐 부흥이냐? 우리를 뭘로 불렀냐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른 것이지 일개한 교회를 위해 부른 건 분명히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킹덤 오브 갓인데 하나님의 성장은 뭐냐? 킹덤 그로스. 그냥 하나님의 나라 성장이지 나의 로컬 철치 그로스가 아니다.
로컬 철치 그로우트는 아니다. 그로우트가 무슨 뜻이죠? 자, 그래서 로컬 철치. 우리의 작은 교회들, 기성교회들의 성장이냐? GROUTH 아니다. Kingdom of God. Growth of Kingdom이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여러분들 기도는 좀 폭이 넓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줬다면 그 연단을 발판으로 그래 내가 연단을 이렇게 받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부터 젊은 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넓은 땅을 그에게 주실 거야. 더 큰 사역을 하는 목사를 여러분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거야. 난 믿어요. 우리의 부흥은 왜 우리를 불렀냐 말이야. 왜 우리를 불렀? 막 감격하잖아. 야, 세상 이렇게 좋은 교회로 나를 불렀어. 막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서 춤 막 춰. 하나님이 왜 우리 이 좋은 교회의 집사로 나를 불렀을까? 야, 야, 정말 좋다. 교회 좋다. 목사님이 말 한마디로도 교인들에게 시험 주지 아니하고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성역 공부 열심히 말씀에 박식해. 그리고 말씀으로 섬겨. 하니까 또 제자들이 나오고 목자님들 밑에서 또 수많은 목자들이 또 재생산되고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더 큰 역사를 일으켰구나.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지 나를 부르신 부름의 현장이 그곳이 아닌가. 주여, 왜 나는 어렵습니까? 왜 나는 힘듭니까? 너가 부름의 현장. 그때에 너를 불렀단 말이야.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렀어? 하나 되라고 불렀다. 하나 되게. 하나 돼야 돼.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 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할 정도로 하나가 되고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느껴지고 정말 그날은 잠이 안 오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하나님 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야. 이건 교회가 할 일이다. 교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된다. 내가 성역 공부하는 건 좋아. 그렇지만은 성역 공부 플러스 기도가 같이 가야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거 아니냐는 거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런 사건을 우리가 뉴스에서 볼 때마다 신문에서 볼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 네.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내가 가지고 있으면 감추고 싶고 어디에 감췄는지 비밀로 하고 싶고 그렇지만 은사는 그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은사는 내가 갖고 있으면 저 사람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안수기도를 통해서 계속 은사가 전파되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는 은사가 전파되고 그것이 뭐냐면 재생산. 그래서 나를 불렀다. 너 그 은사 가지고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불렀냐?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떻게 행하냐? 내 은사를 저도 갖게 해주세요. 귀신 쫓는 은사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갖게 해주세요. 방언하는 은사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볼로 목사라는 사람은 목사인데 방언을 부정하는 목사니까 바울과 실라가 데려다가 목사님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방언을 왜 부정하십니까? 은사를 왜 부정하십니까? 하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아볼로 목사도 아볼로가 은사자가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그 집사 부부가 얼마나 훌륭한 집사예요. 그런 집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방언의 은사가 너무 귀하잖아. 막 성령 은사 받을 때 막 진동하면서 받았는데 가짜. 왜 그렇게 생각이 드냐니까 너무 지적으로 생각이 많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기도하는 사람은 무대 보러 지금도 2시간 기도 그러면 2시간 주야주 랄랄라 기도하면 되는데 뭐 생각이 꽉 차 있어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안 되는데 딴 건 뭐 2시간 3시간 할 수 있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5분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맨날 생각할 때 이게 방언 가짜 방언 아니야? 목사님이 귀신 방언 했다. 귀신 방언 받은 거 아니야? 내가 귀신과 방언 같이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귀신 방언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런 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마지막 때 좀 은사 생활 좀 하라고 여기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면 합당하게 사십시오. 우리가 새로운 교회 갔다. 뭐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거야. 새로운 교회 갔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하면 열심히. 그게 아니야.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부흥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교회를 바꿨다 그러면 난 긍정적으로 봐. 교회를 바꿨어. 알고 말이야. 이사를 가서 바꿨어. 또 좀 말씀에 기근이 와서 바꿨어. 좀 기도하고 싶어서 바꿨어. 또 선교사로 가야 되니까 선교훈련 받으려고 어느 교회로 또 갔어. 난 좋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특징이 그래. 교회 간둔다는 사람 안 잡습니다. 나는 파송이라고 봐.
하나님 어떻게든 그걸 파송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긍정적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새로운 교회 가는 것도 가서 내가 받은 방언의 은사를 또 가서 막 그래가지고 여기서 방언하는 교회,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 여기서 그냥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여기서 그런 교회를 막 이사가고 막 하늘 막 섞어버리는 거야.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씀 교회 와가지고 말씀 많이 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교회 가지고 기도만 맨날 하면 뭐해? 말씀 전파해. 또 말씀을 또 막 전파해주고 또 기도하는 사람 말씀하는 교회 가고 쉽게 가면 오늘 교회가 여의도 교회가 오늘 교회 가고 똑같아졌잖아 이제. 비슷해졌어요, 이제 분위기들이. 그러니까 하나에 섞어버렸어, 막. 그게 어떻게 섞어졌냐? 옮기니까 섞여진 거지. 여의도 살던 사람이 동부천동 이사가고, 서부천동 살던 사람이 상도동 이사가고, 그러면서 막 바뀌어진 거야, 막. 바뀌어진 거야. 응.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부흥의 운동이. 참 이상해. 우리나라에요, 많은 세미나가 있어요. 근데 두날개 세미나, 알파코스 세미나, 무슨 또 트레스디아스 종류 이렇게 많은 세미나들이 있는데 성공한 세미나가 있고 실패한 세미나가 있어요. 실패라는 건 없지만은 막 1000명, 2000명 모이는 세미나가 있는가 하면 어떤 세미나는 똑같이 광고 냈는데도 아무도 모이지 않는. 예를 들어서 잘 모이는 세미나, 김성훈 목사님의 두날개라든지 또 민경설 목사님의 전도 운동이라든지 또 김삼성 목사님의 또 알파코스라든지 그런 것들은 1000명, 2000명 모인단 말이야.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또 유명한 목사님 또 8만 명 목회하는 목사님 불러다 막 강의하면 막 그거 들으려고 목사님들이 가서 보면 교회는 이렇게 많이 모이냐. 근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뭔지 이거 발견하면요. 목사님들이 아마 이거 발견하면 대단한 걸 발견한 거예요, 사실. 뭐가 차이냐 하니까 민교설 목사님의 전도 운동이나 김성원 목사님의 두날개 부산 풍성한교회 운동이나 다 이게 뭐냐면요. 기도 운동이야, 기도 운동.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 운동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 운동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어느 교회는 그 두날개를 가지고 가서 적용시켰는데 교회가 둘로 깨졌대. 목사님, 나 이거 힘들어. 무슨 군사훈련, 제자훈련, 양육훈련, 훈련 하다가 보니까 그냥 집에서 애는 패대기 치고 남편 패대기 치고 맨날 교회 가지고 하루는 군사, 하루는 제자, 하루는 사도훈련, 하루는 하니까 이혼 직전에 가고 그러니까 지쳐가지고 이건 목사님 이건 아닙니다. 이건 해가지고 교인들이 반이 나갔대네. 목사님이 나한테 상담하는 거. 이거 두날개 이것들.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은 아직 두날개 할 만한 새날개 하지 새날개. 두날개는 아직 아니야. 왜냐? 목사님 교회가 두날개 하기 전에 기도 운동을 먼저 했어야 돼. 기도 운동이 뒷받침 안 되니까 말씀만 가르치니까 드라이 되니까 안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요. 김성원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한 2번인가 가봤는데 부산 풍성 두날개 했던 거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게 밤새도록 방언기도 시키더라고. 밤새도록. 그러니까 그냥 부흥회 하기가 너무 좋아. 막 부흥회 끝난 다음에 내가 메시지 끝나면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합시다니까 한 명도 안 빼고 다 100% 방언. 울라샬라. 아니 그 운동이 뒷받침 되니까 두날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세미나 해가지고 수십억짜리 건물 졌으니 대단한 거 아니에요? 세미나에서 돈 벌 수 있어요? 힘들어. 세미나는 광고비 때문에 힘들어. 근데 세미나에서 번 돈 가지고 부산에다 수십억짜리 건물을 졌어. 그러니까 교회가 그다음부터 부흥운동이 확 일어나는 거지. 근데 누구에게 그런 부흥운동을 주냐는 게 전도운동, 기도운동 확실히 아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운동이 들어가니까 금상첨화지 거기에다가. 전도운동, 기도운동인데 말씀. 여러분도 마찬가지. 기도 잘하고 전도 잘하는데 거기까지 말씀까지 잘하러. 야, 이건 하나님이 바울처럼 쓰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 이제 아시겠죠? 왜 그 세미나가 잘 되는가를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왜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가 말이야. 네? 그걸 알아야 된다.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확 일어나던 그 시대에 막 그때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파송됐어요. 그래가지고 세브란스를 만들었던 선교사님이라든지 이화여대, 연세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그 미국 사람들의 영향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 갖다 변화시키고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다.
미국이 잘 됐으니까 너희들이 잘된 축복을 한국에 나눠줘라.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지. 미국이 잘 됐다고, 미국 교회가 잘 됐다고 자기네 안에 갇혀 있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한국 같은 나라를 쓰셨겠어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빨리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내 식구 다음에는 내 지역 위에 기도하시고 내 나라 위에 기도하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시고 한 10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10년 동안 쓰신다. 그 후에 엄청나게 쓰신다. 할렐루야. 더 큰 은사, 더 큰 능력, 더 큰 물질 하나님이 주신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한국의 많은 중독증과 음란과 그리고 왕따 사건, 상처받고 있는 이 사건들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성역 공부도 해야 되지만 뭐 해야 되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이걸 뿌리 뽑아야 돼. 할렐루야. 뿌리 뽑으시기 바랍니다. 윌리스 후보라는 사람이 미국의 내과 의사였었습니다. 1909년도에 그는 부흥의 영을 체험해가지고 왜 하나님이 나를 내과 의사로 불렀는가 해가지고 그는 부흥의 영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1900년대에는 감리교가 굉장히 차가웠어요. 요한에슬레 뜨거움이 1800년대 있던 뜨거움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1900년대 들어오면서 아주 차가워졌어요. 오히려 1900년대는 무슨 부흥 운동이 일어나냐면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30년대, 20년대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신이죠.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또 하나님의 교회, 지금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지만 이거 말고 철치 오브 갓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 운동들이 미국의 20년대, 30년대 확 일어나면서 감리교, 장로교가 위축이 됩니다. 그때 그 오순절 부흥 운동이 일어나면서 미국이 다시 또 확 일어나요. 대단하죠. 근데 이 윌리스 후보라는 사람은 감리교에서 방언한다고 축출을 당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감리교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자기가 혼자서 막 눈물로 막 영을 받으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 이 이름도 없는 작은 집사가 막 눈물로 기도 운동이 이렇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20여만 명이에요. 20여만 명. 20여만 명이 세례받고 회개하고 다시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때 이후로 감리교가 지금 100년 동안 뜨겁습니다. 100년 동안 다시 감리교가 부흥을 일으켰어요. 요한에슬레 때 부흥이 잘 살게 되면서 미국이 잘 살게 되면서 다운될 때 다시 한 집사를 통해서 확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만약 그런 시대에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으면 지금 감리교는 다 없어요. 근데 지금 감리교 뜨겁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숭이 감리교회, 저 금란 감리교회 뭐 어디 있습니까? 이 감리교도 보면 곳곳에 뜨겁잖아요. 저 서산에 가면 전부 저 강화도에 가면 99%가 전부 감리교야. 저 춘천에 가면 전부 감리교 재단이에요. 자, 감리교의 부흥운동 대단합니다. 근데 거기에는요 숨어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다. 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 부흥목회입니다. 부흥목회. 주기철 목사를 추출했다가 주기철 목사가 다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을 보시고 그 몇 사람을 보시고 신사 참배 안 하던 그분들을 보시고 떠났던 부흥의 영을 다시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목숨 하나 없어도 나는 신사 참배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현장에서 부름받은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때 살았다면 그렇게 못했겠지. 그러나 그분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기 승부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장기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부흥의 운동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오늘도 죽어나가고 자기 자신을 또 처복종시키고 또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어떤 사명을 주시든지 목사님이 주시든 나에게 어떤 직임을 주시든지 간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활용하고 또 그렇게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든지 우리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이단에 뺏기고 맙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1909년도에 브라질에 기독교회가 들어가가지고 천주교를 100% 믿던 브라질이 말이야 기독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브라질에서 시작된 운동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라고 하는 이제 순복음 계통인데 그 부흥 운동이 확 일어나면서 600만 명이 회개합니다. 그래가지고 브라질이 여러분 지금 브라질의 그 삼바 축제 이런 데 보면은 굉장히 브라질 잘 살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무지무지 미개한 여러분 아마존강 유역의 그 미개한 사람이 전 브라질이거든. 브라질. 그래서 얼마나 가난했으면 브라질 우라질을 그냥 가난해.
그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다니엘 집사예요. 이 집사님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 중심에 서가지고 막 운동을 했는데 그 브라질의 운동이 또한 100년을 지나갔어. 한 번 한 사람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 그것이 100년을 가더라고.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굉장히 뜨겁습니다. 진짜 브라질. 그 브라질 교회가 이 구교고 천주교의 그 운동을 딛고 일어서기가 어려웠는데 거기서 개신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천주교는 복받은 거라니까. 우리 개신교 운동이 있으니까 덩달아서 지금 잘 되는 거지. 만약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개신교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천주교도 저 남미나 필리핀이나 저 러시아에 있는 이상한 천주교처럼 다 망했습니다. 이상한 미신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뭐 조상제사 해도 된다, 뭐 술 담배 해도 된다, 뭐 해도 된다, 뭐 교회 안 가도 된다, 뭐 11조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상한 종교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그나마 기독교가 이걸 잡고 있으니까 기독교 따라가지고 부흥회도 뭐 같이 하고 뭐 같이 뭐 찬송가도 이제 뭐 자기들도 같이 뭐 복음성가 부르고 앉아있더라고. 옛날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천주교가 살아난 거야. 자기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야 돼. 천주교는 우리 기독교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의 부흥 운동이 나는 여러분을 불렀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래서 부흥회를 가서 이렇게 인도해 보면은 그 눈들이 막 반짝반짝 살아있고, 말씀 막 들을 때 막 받아줬고, 막 그냥 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겠구나. 하나님의 은사가 내려오겠구나. 그럼 하나님이 그날 은사도 주시고, 음성도 주시고, 오늘 밤에 은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권세가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그런 그 큰 능력을 받아놓고 말이야. 무엇이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늘 새벽에 배운 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요. 그전에는 어떤 것만 이루리라. 아니야. 이제는 내가 죽고 부활한 다음에 네 속에 들어간 다음부터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리라요. 무엇이든지예요.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믿은 대로 될지어다. 무엇이든지. 예?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응답해 주는데 목사 요건 응답 안 해주세요.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다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 받으세요. 하나님한테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을 제한하면 안 돼요. 하나님 슬퍼하십니다. 아무것도 제한하면 안 돼요. 성령의 어떤 역사든지 여러분 다 마음 열고 다 받으세요. 오늘 밤에 성령 받으시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기도해 주시면서 그리고 방언 좀 이상하게 세게 하는 애들 있잖아.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돌아다니면서 방언 못하는 애들 막 귀싸대기 때리면서 방언 좀 하라 그래. 자기가 받아놨는데 얼마나 좋으면, 여러분 내가 이렇게 좋은 걸 가지고 있으면, 집사님 저쪽에 가서 샀는데 그 여자 양장 집사님 귀싸대기 때리면 방언 같이 해야 돼. 막 가만.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이 보면 막 견딜 수 없어. 바울도 은혜 받은다면 견딜 수 없어.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으로 제한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부르신 건 제한이 아니에요. 퍼져나가는 겁니다. 재생산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나를 부른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장소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너무 감사하고 지금의 한 시간은 저 1000년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인데 이 한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 나는 그것이 큰 상급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낮 시간 되면 또 어디 가야 돼? 전도하러 가는 거죠. 내일 또 전도 모임이 또 있잖아. 가서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의 깨달음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죄송하지만 나는 기도도 안 했는데 말씀하는데 그 얘기를 가만 들어보면 깊이가 없어. 왜 그러냐? 기도가 바탕이 안 돼서 그런 걸 본인이 몰라요. 여러분 기도가 바탕이 되면 말씀이 깊어집니다. 그걸 아셔야 돼.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씀이 깊어지는 거야. 여러분 목자님들이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말씀이 깊어져. 그러면 똑같은 말씀인데도 그 언어 속에 파워가 같이 실려 나가기 때문에 목장원들이 있다가 하나님 우리 목장을 통해서 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여러분 나를 불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에 여기에서 나를 불러주신 거 너무 감사해. 예? 여러분 이 뜨거움이 일어나 강력한 기름 부음은 강력한 회개를 만들어내고 강력한 말씀 사역을 통해서 일반적인 그냥 지식적인 말씀 필요 없어요. 강력한 말씀 사역이 있어야 돼가지고 자기의 제자들을 강력한 제자들로 강한 제자들로 양육을 시켜야 돼. 그래야지 어떤 시험에도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뭐 했냐니까 초대교회는 양육이 있었잖아. 그 다음에 기도했잖아. 저녁 기도 모여서 떡을 뗐잖아. 떡을 떼니까 또 나가서 전도하니까 말씀을 흥왕하게 하나님 만드시고 날마다 믿는 사람 더하게 하시나. 근데 여기 오니까 감사한 게요. 주보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도 내가 정 등록했잖아. 매주 몇 가지씩 등록하니까 이게 신나네.
매주 몇 가지 등록하는 거예요. 야, 요거 재밌네. 하나님, 근데 한꺼번에 확 그냥 한 400가정 확 등록해 시켜주고, 이렇게 찔끔찔끔 하십니까? 그런데 또 내 가정 등록시켜주시고, 그 사람들 찾아가서 좀 교제하면 또 그렇게 하실래나 봐. 하나님도 참, 좀 치사하셔 보면은. 한꺼번에 확 그냥 400가정 지우면 되는데 조금, 세 가정 했다가, 네 가정 했다가, 어느 때는 또 16가정 등록한 날도 있었어. 예, 이렇게 등록했다. 근데 어떻게 이상하게 조금씩. 여러분 계속 전도의 역사가 나타나.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내가 전도에 그런 거 감동이 없다면은 왜 그 직장 다니고 있어? 하나님 왜 그 직장 보냈겠어? 먹고 살라고? 아유,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닌다는 것은 나에게는 의미가 없다고 봐, 진짜.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직장 다닐까? 보람이 없더라고. 난 직장 생활 해봤는데 보람이 없어. 여러분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의 은사, 강력한 은사. 응? 그래가지고 막 견딜 수 없는 거 직장 가서도 막 말씀 한번 더 보고 싶고 막 옆에 있는 사람 타가지고 교회 안 나가? 그러면 나가긴 나가는데 요즘 쉬어. 이거 완전히 내 거다. 교회 쉬어? 완전히 이거. 예, 그럼 막 교회 나가. 또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서울에서 다니는 분들 있죠. 서울에 꼭 교회 나가세요. 그 교회 가까운 교회 나가세요. 어떤 교회 있을 것입니다. 나가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게 최고 감사한 거지. 그보다 감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력하게 은사 받으십시오. 강력한 기름 부음. 강력한 기름. 에베소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마음눈을 밝히사 마음눈을 밝혀주셔야 돼. 바로 이거구나. 깨달아야 돼. 바로 이거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표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 하나가 돼서 스스로 몸을 세우면서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데 그 우리들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기도 훈련입니다. 오늘 여기 이 장소는 기도 훈련하는 곳이에요. 목장 예배 가서는 우리가 말씀 나누고 서로 상처를 나누는 곳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혼자 해도 되지만 원래 기도라는 건 집회 때에 돼. 집회. 이런 거 리바이벌 미팅이라 그래가지고 이런 집회 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집회 때. 그때 기도가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하긴 해드려도 잘 안 되거든 사실은. 목장 예배 때도 이렇게 하다 보면 나 혼자 막 올라살라고 옆에 사람 또 힐리게 쳐다보겠으면 나 혼자 기도 창피하지 안 되잖아. 이럴 때 우리 기도해야 돼. 여기서 기도가 안 되면요 목장 예배 때도 안 되고 가정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밤에 기도하시는데 이제 창립 1주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창립 1주년 된 교회를 놓고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십니다. 예, 그 창립 1주년. 그리고 이번 주일에는 내일 새벽 기도 제가 또 인도하고요. 이번 주일에는 8시 반에는 로마서에서 소개하는 참된 교회 일꾼들을 쭉 설명하는 게 로마서 16장에 나오죠. 또 10시 예배 때는 개척자의 정신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누군가? 여호수아 17장에. 요셉의 후손들에게 말한 거죠. 개척자 정신으로 살라고. 그 다음에 11시 반에는 다가오는 시대의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람. 역사를 바꿔버리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이 시대의 역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2시 예배 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올 때는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의 능력을 우리 바꾸자. 우리 학생들에게 기도하자 그러려고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비하십니다. 왜 하나님 1주년을 통해서 우리들을 강력하게 다시 세워주시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1주년을 계기로 이제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